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곳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있다면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끝내야 할 관계인 줄 알면서 버려야 할 습관인 줄 알면서 내려놓아야 할 미련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발은 마치 무엇에 붙들린 것처럼 그 족쇄에 붙잡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리로서는 알아도 마음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알면서도 발걸음이 움직여지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임박했고 당장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순간인데도 롯은 지체하죠. 마치 아직 챙길 것이 남아 있는 사람처럼 머뭇거리고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련하고 더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손을 붙드시고 억지로라도 성 밖으로 끌어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끝까지 정신 차리고 버텨서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붙드시고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중보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아감을 깨닫는 깊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심판은 반드시 실제합니다. 그러므로 제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고개를 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토록 생생하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반드시 심판이 실제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무거운 진료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은 그 도성 전체가 어쩌면 그 구조적인 악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도덕성을 넘어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하게 오염된 연못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제 아무리 건강하려고 애쓰고 착한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살 수 있습니까? 물 자체가 독인데 그 안에서 헤엄치는 것만으로도 그 물고기는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속한 환경이나 조직 자체가 죄를 짓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이 관행하는 곳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면 손해를 보게 만드는 구조 속에 있다면 거기서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 독소가 내 영혼을 적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발을 떼어 그 경계를 넘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롯은 소돔의 안락함과 성문 앞의 주의를 버리고 맨몸으로 뛰어나와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애굽의 풍요로운 고기 가마 곁을 떠나 척박한 광야로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잠언 4장 14절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하라고 하시고 지나가라 하시고 결국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장소를 옮기는 이동입니다. 죄의 구조에서 결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산을 향해 달려가는 구체적인 행동이죠. 깡패 조직에서 마음만 착하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을 탈퇴하는 용기가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의 구조에 발을 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모처럼 미련하고 어, 그러한 연약한 삶 때문에 머뭇거리고 세상에 주는 안락함에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빌려 우리의 손을 강하게 낚아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은 두렵게 하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오염된 연못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벗어나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지금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뒤를 보는 자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기 직전 롯의 가족은 천사들에게 이끌려 급히 성 밖으로 나옵니다. 뒤에서는 비명이 들리고 하늘에서는 심판이 쏟아질 듯한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때 천사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람이 뒤를 돌아봅니다.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성을 빠져나왔지만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어요. 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소돔이 멸망한다는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를 듣고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경고로 듣지 않으면 결국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둘째,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이에요. 소돔에 있던 집과 생활, 익숙함과 편안함이 마음에 남아서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불이 난 집에 귀중품을 찾으러 다시 들어가는 사람처럼 미련은 사람을 위험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셋째, 믿음이 겉 모습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단지 환경을 따라 나온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뒤돌아보는 믿음은 결국 멈추게 돼요. 몸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과거에 붙잡혀 있는 순간 걸음은 멈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짧지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강한 경고입니다. 믿음의 길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마당을 밟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도 천사의 손에 이끌려 소돔성 밖으로 나왔어요. 분명히 구원의 대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성 밖에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성 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머무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쩌면 보면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교회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삶, 세상이 주는 성공의 기준, 그리고 익숙함이 주는 그 달콤함과 평안함은
우리 발목에 채워진 마치 무거운 모래주머니와 같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는 자책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죠. 또 과거의 영광이라는 모래주머니, 내가 왕년엔 이랬는데 하는 교만은 나를 멈추게 만듭니다. 또 세상의 안락함의 모래주머니, 이만하면 됐지라는 타협은 우리를 소할 성읍에 머물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단호하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끝까지 나아오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입니다. 비록 걸음은 느리고 때로는 비틀거리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라는 그 표대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내가 사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중보자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롯은 참 못난 사람입니다. 소돔의 화려한 눈이 멀어 제 발로 도성으로 들어갔어요. 천사들이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는데도 보따리 챙기느라 지체했습니다. 겨우 성 밖으로 끌려 나와서도 여기 작은 마을 소알로 가게 해주세요라며 하나님과 협상까지 했어요. 롯의 행위만 보면 마땅히 소돔과 함께 죄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전을 기록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어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롯을 보신 게 아니에요. 롯을 위해 목숨 걸고 중보했던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백이 덕분에 산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분의 그림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내가 세상 소돔에서 머뭇거리고 제 유혹에 흔들리며 지체할 때도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라.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 답답할 때 너무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영혼 제가 제 피로 산 것입니다. 주님, 귀하게 여겨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롯처럼 비겁하고 계산적일 때가 많지만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을 덮고도 남는 강력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지시한 저 생명의 산으로 기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삶은 참으로 롯과 닮았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지체하고요. 작은 이득을 위해 하나님과 협상하려 들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롯이 살아남은 것은 그의 실력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눈물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오염된 연못 이 소돔에서 이제는 단호히 발을 떼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라고 후회하는 그러한 후회의 모래주머니 내가 왕년에 이랬었지 하는 그 과거를 회상하는 교만의 모래주머니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소금 기둥에 묶여 있는 나의 소중한 인생을 이제는 멈추지 말고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머물어야 할 진정한 생명의 산이며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보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속으로 여전히 소돔의 화려한 빛에 마음을 빼앗긴 채 정말로 멈칫멈칫거리고 있는 나의 죄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영혼을 포기하지 마옵소서 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보혈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기는 과거의 모든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염된 연못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이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